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의 중심부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흔히 황금률이라 부르는 7장 12절에서 마감이 됩니다. 5장 17절에서 언급되었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성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가르침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살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들을 따라 살라는 말씀을 종말론적인 경고와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제로 행하는 것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먼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길이라는 표상은 구약의 전통에서 발견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사는 삶의 결말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 사는 삶의 결국, 즉 생명과 멸망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철저하게 마지막 종말의 관점에서 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에 어떠한 응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른 구절에서 환란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와 친족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은 협착한 길로 인해서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과 곤궁을 겪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선포하신 가르침들을 통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따라 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갈 때
너희에게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무리들을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대다수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너희 인생의 어려움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여도 그들이 따를까 말까 하였을 텐데, 주님은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문을 통해서 가는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이 단지 불편함을 넘어서서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고 세상 조롱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야만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의 그 마지막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늘 바로 지금의 그 넓은 길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형통의 삶을 추구하는 삶은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만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긴 듯하지만 지나간 후에 쏜살 같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도 순식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를 누리고 싶어 하는 유혹 앞에서 좁은 길로 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불편함과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과 순종의 삶에는 영원한 삶, 생명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어서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따르는 이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나옵니다. 특별히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한 그들의 삶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을 추구하는 동기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무가 튼튼하고 무성해 보여도 결국 그 나무는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가 판명이 됩니다. 당대의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양떼처럼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경건하게 행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듯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럴듯하게 가르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주께 나와 자신들은 주님의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다시 종말론적인 심판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면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많은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렸고 많은 일을 섬기며 감당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행함의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함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정 너의 무수한 행함은, 섬김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너의 삶을 드리는 순종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에게 너의 행함으로 이룬 결과들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지 않아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수하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교회를 혐오하게 되고 더 이상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열심히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또 신앙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교회와 교인들 때문에 오히려 사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바 열심을 내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에 심취한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열정적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러한 섬김에 오히려 상처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경건에 열심히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이 되고 열정적인 섬김이 배려 없는 말과 행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위선적인 실천들을 드러내시고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가식과 위선을 벗고 하나님의 뜻,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집 짓는 자의 비유로서 마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행함이 강조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시고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십니다. 집을 짓는 방법이나 집을 지은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는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 기초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두 집의 견고함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단지 집의 일부가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비슷한 건축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게 될 때에
불로써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의 세운 바가 실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기본적으로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서 있는 듯 하지만 건실한 믿음의 토대가 없는 이에게는 그 심판의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뿐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홍수와 같은 시험과 심판을 견디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곧 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평상시에 교회를 잘 나오고 가르침을 잘 듣습니다. 오늘도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들, 설교, 성경 공부, 묵상의 말씀들을 듣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고 감동받고 믿음의 인식과 지식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잘 배우고 잘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임을 평상시에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임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든 상황에 놓일 때에도 견디어내는 믿음의 내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듣기만 하고 살아보지 않는 이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경건에 힘쓰는 듯한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일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알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기초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지금의 이 현실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드러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에 펼쳐지는 내 삶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또 진지하게 이 말씀을 지켜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판하지 말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즉 사랑 없이도 우리는 많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열매로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의도하신 바대로 따르기를 진지하게 결단함으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의 삶, 오늘 하루의 삶, 지금의 현실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많은 좋은 말씀들, 은혜로운 말씀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들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가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불편하고 힘든 삶이 될지라도 그 마지막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름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